프린트물을 하나씩 좀 제가 준비했는데요. 다 받으셨죠? 네네네. 그리고 보시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없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예,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전우자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성도의 교제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금 정리해서 좀 프린트 해드리고 같이 보면 더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좀 이렇게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영역의 교제 그리고 사귐이 아주 필요하고 그리고 깊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를 섬겨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성경과의 교제고 성령과의 교제고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그게 다 성자로 시작되죠. 네, 성경과의 교제, 말씀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 또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교제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사귀게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무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또 승리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또 성령과의 교제, 성경과의 교제, 이 모든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두 사도는 이제 원래 출발했던 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지금까지 여행하며 개척한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런 여정 속에 돌아오죠. 더베로부터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를 거쳐서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오늘 여정에 보면 다시 이제 전도했던 그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오면서 또다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세운 그 제자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파송받았던 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또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머물렀다. 본문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교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교제하면 그 결과는 어떤가? 오늘 좀 그 주제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깊어집니다. 22절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교제할 때에 바울이 두 사도가 권면하기를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15장을 지나서 15장 끝에 가면 오늘 14장을 보고 사도행전 15장 끝무름에 가면 이 두 사도가 다시 우리가 복음 전했던 그곳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떠나왔는데 다시 가보고 싶은 거죠. 다시 보고 싶은 것이고요. 또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지 염려도 되고, 뭐 지금처럼 뭐 이메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다시 가보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두고 이제 두 사도는 돌아올 때 이들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겠다. 계속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는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과 계속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거죠. 믿음을 심기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죠. 신뢰는 곧 이제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분에게 맡기면 되겠다. 함께 할 수 있겠다. 우리 토요일날 이제 결혼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가, 그죠? 결혼은 뭐냐면 사랑해서,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 삶을 맡겨도 되겠다. 서로 의지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죠. 그것이 이제 관계가 깊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귐은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끼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도의 사귐은 결국 우리가 믿는, 서로가 믿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서로가 기대는 언덕이 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국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고 깊어져 가서, 그래서 그 주님께 나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가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목욕탕 가면 기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카운터가 믿을만해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카운터를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호텔 가면 가방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가방을 이제 옮겨주는 그 직원들이 있죠. 근데 한때 동남아 이런 데 가면 그 가방 맡기면 안 된다. 가방 맡기면 그 가방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는 그렇지 않죠. 호텔 앞에 딱 있으면, 그죠? 차도 대리로 주차도 해주기도 하고, 캐리어도 맡기면 그 룸에 갖다 주기도 하고, 믿을만 하면 이제 맡길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도가 이제 떠나오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영적 아비의 마음이죠. 아직 이들이 신앙생활 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 두 사도 역시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올 때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도 의탁하고 파송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도 했지만 우리 믿고 가라,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대로 기도하겠지만 우리 역시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파송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성도의 사귐은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깊어져 갑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귐의 증거이고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프린트 해놨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너와 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맡기지 못한다면, 그러니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의탁하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도 되겠다,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도 되겠다, 주님을 따라가도 되겠다, 이제 그게 믿음이죠. 성도와의 관계만 깊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는데 좋아요, 더 친해져요. 근데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죠. 뭐 한 달 정도 교제했는데 야, 너 왜 믿음 안 자라냐, 뭐 그러면 안 되죠. 예. 교제하면서 어쨌든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성도의 안에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막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교제 안에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누구를 느끼냐면 하나님을 느낍니다. 성령을 느끼고, 그래서 그 교제를 하고 오면 왠지 마음이 뿌듯하고 평안하고 든든해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믿음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교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을지라도, 야, 우리가 교제하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꼭 그렇게 막 현수막 걸어놓고 목장 모임 하는데 우리가 교제해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그러진 않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뜻없는 교제가 아닙니다. 목적과 목표가 어찌 보면 분명합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아름답고 선합니다. 사실 성도의 교제는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교제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그거 이전에 사실은 성도의 교제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죠. 또 그래야 할 때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또 은혜가 있는 거죠. 시편 133편 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 안에 아름답고 선한 이 교제 안에 다른 불순물을 첨가하면 되지 않겠죠. 불순물이 끼어들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바당을 지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어떤 세력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혹은 그 마음에 어떤 시기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경쟁심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 경쟁심 안에서 내가 근데 우리가 앞으로 목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장이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우리 목장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그건 다 불순물적인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교제하면 결과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른 목적이 끼어들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다른 목적이 끼어들면 그런 결과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고 자라도록 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모였는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뭐 수근수근 거린다든지 남 얘기를 하더라도 좋은 얘기가 아니라 꼭 안 좋지 않은 그런 얘기를 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안 모이면 될 것을, 안 만나면 될 것을 만나가지고 모여가지고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사실은 죄를 짓는 결과가 되는 거죠. 저 역시도 종종 어떤 누구를 만나고 오면 혹은 어떤 모임에 다녀오면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만났다. 좀 뭐랄까, 그게 괜히 갔다 왔다,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1장 말씀, 1장 3절 말씀 본 것처럼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되는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종종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를 하면,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 또 그런 모임을 참석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되는지 말이죠. 그걸 종종 매주 그럴 건 없고 가끔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교회적으로도 좀 때로는 특히 이제 저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은 진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된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참 기쁜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먼저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상대방 혹은 그 모임을 어떻게 진단하기 전에, 성찰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왜 그럴까? 혹시 내가 어떤 그 만남에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있은 건 아닌가? 다른 어떤 마음을 품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목적,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함과 불만족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상대를 돌아봐야겠죠. 또 혹은 그 모임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도의 교제 그 결과 두 번째 큰 두 번째 보면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고요. 믿음이 자라가고 두 번째는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변화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누군가 교회 출석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럴 때 너무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거기에 너무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 자연스럽게 우리는 바뀌어야겠죠. 가치관도 바뀌는 것이고 삶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 그 자체에 지나치게 우리가 매이게 되면요, 그 변화하겠다는 마음은 좋지만 또 그것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왜 변하지 않지? 또 그런 생각, 저 사람은 왜 변하지 않지? 그런 생각에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급해지고요. 또 자신에게 혹은 다른 어떤 우리 사역에 어떤 일에 쉽게 또 지치거나 실망할 수 있죠. 그래서 변화는 믿음에 의한 자연스러운 어떤 연결이고 열매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자,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어떤 율법에 혹은 자신의 근거한 어떤 의가 되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너무 무슨 봉사라든지 본인이 원해서 나도 이거 섬길 수 있을까요? 나가 부족하지만 나도 이거 좀 할 수 있을까요? 잘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멀었어, 하지마라고 무조건 할 게 아니라, 그죠? 부족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또 하면서 같이 잘 도와서 거기서도 또
교제를 하고 또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너무 어떤 섬김이나 일에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습니다.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 안에서도, 가령 우리 한동대 학생들 있지만 거기서 어떤 뭐 새내기를 섬기고 뭘 섬기고, 근데 그것 자체가 곧 나의 어떤 믿음의 성숙이나 변화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꼭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스텝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물질주의 이 가치관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뭐 사실 우리의 이 가치관 중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은 물질주의죠. 예. 그래서 물질에 대한 염려, 뭐 반대로 말하면 어떤 또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얼마나 더 좋은 걸 먹을까, 또 좋은 걸 마실까, 또 좋은 걸 입을까, 거기에 대해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사실 우리 가치관이 바뀐다,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은 어찌 보면 깨놓고 말하면 이 부분에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당신이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그 성동현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죠.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변한 게 아니다. 믿음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물질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가치관과 삶의 변화도 어렵습니다. 세상 비스무리한 교회가 됩니다. 모여가지고 주식 얘기하고, 모여가지고 부동산 얘기하고, 모여가지고 또 어떤 뭐 사상적인, 정치적인, 또 대통령 선거 이제 앞두고 있는데 누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건 자기 주장이죠.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어떤 성서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좀 이건 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필요 이상의, 물론 우리가 삶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계속해서 어디 가니까 그거 싸더라, 할인 정보 계속 나누고, 쿠폰 계속 나누고, 성도의 교제가 지나치게 이제 그쪽으로 가면, 또 이제 가능하면 우리 안에 성도님들 가게를 이용하고 물건을 사주고 하는 건 좋죠. 그러나 필요 이상의 어떤 상거래, 혹은 어떤 사업을 소개해주고 같이 이 사업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성도의 교제가 흘러가면, 그는 결코 우리의 어떤 믿음, 나아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변화로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겠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이제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한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삶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삶. 근데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환난을 겪고 그 속에 인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서 그렇게 살 수 없죠.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적이나 목표나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 소망과 동경이 변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제 그것이 곧 가치관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동경과 소망의 변화죠. 우리 목자님처럼, 우리 목련이처럼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섬길 수 있으면, 나도 저렇게 믿음이 자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저렇게 나누고도 또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동경과 소망이 변하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얘기인가요? 네, 아름다운 얘기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심의 변화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점점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가치관과 삶이 변하는데 그것은 곧 내가 포기하는 것은 뭔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내가 포기하는 것은 뭔가. 이전에는 정말 집착했는데 이제는 뭔가를 포기한다면 그 포기하는 것이 뭔가. 교회 잘 다니면서 우리가 점점 예배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포기하거나 그전에는 예배도 이렇게 잘 나왔는데 교제를 하면 할수록 예배는 그냥 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굳이 그 이상 드릴 필요가 없구나. 그 변화입니다. 그 변화. 그렇게 함께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기도 안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갔을 때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영향을 받습니다.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같이 그전에는 그 교회에서 정말 말씀 묵상 큐티를 그렇게 자주 같이 하고 또 쉐어링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사를 가고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갔는데 이전 교회는 유독스럽게 또 큐티를 아주 강조했던 그런 교회라 친다면 거기서 그렇게 잘하다가도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 또 반대로 소망하는 것의 변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치관, 삶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뭔가, 교제할수록 어떤 것인가, 뭐가 관심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목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목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얼마든지 목사의 관심도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느 목사는 사택이 이렇던데, 어느 목사는 이번에 무언가를 샀던데, 교회에서 뭘 해줬다는데, 얼마든지 그런 쪽에 또 관심이 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어가는 여기에 관심이 가 있어야겠죠. 우리 목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중직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좀 규모가 있는 교회 가면 그 직분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고, 그래서 마치 이제 투표할 때가 오면 교회가 뒤숭숭하다든지, 또 투표 끝나고 나면 또 더 뒤숭숭하다든지, 교회가 이제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십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또 무엇을 소망하시는지요?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할수록 나는 내 삶에 어떤 것을 포기하게 되는지, 어떤 것은 더 동경하고 소망하게 되는지, 그것이 그냥 각자 개인의 어떤 문제 차원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성도의 교제 그 결과,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이 자라가는 것도,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변화가는 것,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 그것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이나 어떤 행사적인 것이 아니고 그 말 그대로 신앙의 여정이죠, 여정. 때로는 그 여정 속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잘 성장하다가도 좀 삐끗할 때도 있고, 그죠? 때로는 그 안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왜 그런지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불쑥 그런 옛자가 또 속기도 하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어떤 굴곡 속에서, 뭐 어떻게 말하면 또 업다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맨날 좋지만도 않은 것 같고요. 예. 그 여정이죠, 여정. 성도의 교제는 우리 인생이라는 신앙 생활이라는 그 여정의 동반자이고요.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 여정의 승패에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넘어졌을 때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죠.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저거 아닌데라고 함께 붙들어줄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혹은 어떤 이단이나 건강하지 못한 어떤 신앙으로 빠질 때 그걸 또 옆에서 같이 보면서 건면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겠죠. 어쩌다 보니 실패했는데 완전히 낙심에 빠질 때에도 그때도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 신앙의 인생이라는 그 여정의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기적, 행사적이면 안 됩니다. 의외로 그런 어떤 단기적 어떤 그런 행사적인 것에 가면 더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든다면 뭐 우리 같이 이전에 많이 했으니까 알파 코스 이런 거 하면 그 10몇 주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10주 합니까?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끝나면 헤어질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저도 뭐 어떤 선교단체에서 DTS 이런 걸 했지만 거기 가면 내 인생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그거 뭐 3개월 혹은 6개월이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거기 가면 오히려 막 얘기해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오늘도 어느 분을 만났는데 무슨 이런 이제 학교를 한대요. 학교를 연대요. 몇 주 과정에 뭐 성도들을 훈련하는. 거기 가면 이제 소그룹이 중요하죠. 근데 그 소그룹이 제가 뭐 외람되지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소그룹이 한 10주, 10주도 한 8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쵸?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다음은. 지속 가능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행사적이고 단기적인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아픔은 어디 있냐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진실한 사귐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우리 인생 신앙생활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 평생에 가야 되는 건데 그 속에서 많은 어떤 그 교제 또는 그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막 행복하지 않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걸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지간히 한 사람 치고 교회에서 한두 번 상처 안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으니까 위축되잖아요. 아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상처받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가 언젠가는 또 말하고 싶으니까 어떤 단기적인데 그런 데 가서 또 말을 하지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는 그게 참 우리의 어떤 숙제이고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정교회, 목장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속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주고 때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거죠. 사람이 의지의 대상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댈 수는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못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그죠? 기댈 수 있는 거죠. 애가 아프면 애도 또 같이 봐주고 같이 못 가면 병원도 좀 같이 가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그 목자, 그 리더 간증인데 그 목장에서 족발집을 개업한 거예요. 어느 누가 족발은 배달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목장 식구의 모든 차에 자가용 다 거의 다 있잖아요. 족발집 그걸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옆에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그걸 붙이고 다닌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족발집 되게 잘 되나 보다. 도대체 배달하는 차가 몇 대냐? 뭐 지금처럼 뭐 배달의 민족고 이런 때가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보이면 저거 한번 먹고 싶다.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 목자가 이제 먼저 그렇게 하고 우리 그렇게 하겠느냐, 뭐 같이 하겠느냐. 그래서 뭐 이제 어느 직장 출근할 때는 그 굳이 붙이지 않겠죠. 그죠? 그 회사 그것도 있는데. 그러나 퇴근하고 나올 때는 이제 붙이고 나오는 거죠. 그 동네로 돌아다닐 때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맨날 주구장창 그 집 족발을 사 먹을 수는 없겠지만 맨날 어떻게 먹어요, 족발을. 그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또 얼마든지 그런 거죠. 사랑 안에 질서가 있고요. 여러분, 사랑 안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안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질서하면 결국 그 안에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질서 안에 사랑 안에 안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같이 어디 뭐 산에 갔다 오고 맛집 갔다 오고 그냥 어디 자칫 가서 막 그냥 수다 떨고 또 내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 막 하고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만큼 서로에 대한 깊이와 신뢰만큼 공유하는 것도 확장되어 가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때로는 필요를 따라 나눔도 그렇게 하는 거죠. 나눔도. 저희 고향 교회만 해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를 구역장으로까지 세워준 어느 근사님이 있습니다. 저 어머니 완전 뭐 초신자였죠. 근데 그 구역장님이 저희 어머니를 구역장까지 세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구역장 안 한 지 벌써 오래입니다. 뭐 이런 나이가 이제 80 다 돼가니까. 그런데도 그 근사님은 우리 어머니를 교회에서 만나면 여전히 구역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구역장 아닙니다. 예. 근데 그 근사님이 남 모르게 등록금 대준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분이구나. 너무 귀한 거죠. 저희 어머니는 거의 60이 다 되어서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한 2년 교회를 쭉 다니다가 그 이상 믿음이 안 자랐거든요. 그런데 구역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구역장님, 그때 그 구역장님 근사님 만나고 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면 점프하듯이 자랐습니다. 점프하듯이. 왜냐하면 듣기만 했던 것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 예수 저렇게 믿는구나. 믿음이란 저런 거구나. 이제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변화되어 갔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목녀는 목원을 기다려주고 또 목원은 또한 목자 목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사실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는 두 사도의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의 선교 사역의 여정을 함께 했죠. 그들을 보내었고요. 또한 그들이 돌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함께 기뻐하고 울고 함께 중보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이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허락하시고 은혜 주실 때 또 우리가 함께 애써갈 때 가정교회와 또 우리 보배로 예수교회 연합교회가 동력하며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선교의 주체는 가정교회입니다. 이제 목장 이름 자체가 이번 주 생명의 삶 할 때도 얘기했지만 목장 이름 자체가 대만 금철 목장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전민수 목장, 해맑은 목장, 우리가 이제 동력하는 후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동력하는 선교사님 또 그 개척교회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은 그대로 그 선교지에 그 교회에 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가정교회이고 이제 연합교회는 울타리와 지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체는 그렇지만 그러나 연합교회의 어떤 뭐라 할까요?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과 동력할 때 혹이라도 갑과 을과 같은 그런 구조나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어드린다는 명목하에 마치 파송교회는 특히 파송교회 목사나 당회는 완전 갑인 것처럼 되고 파송받아 나간 선교사님은 을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NK 선교사 자녀들이 여럿 있지만 제가 청년사를 하면서 본 것은 NK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꺼리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가끔 같은 그 파송교회에서 느꼈던 그런 마음인가. 그것이 사랑이고 포근하고 그게 아니라 막 보고를 해야 되고 심사를 받고 내년에도 선교부를 보내줄 건가. 마치 이런 어떤 식의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원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특히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면 지시하시면 내가 영어가 안 돼서 좀 두렵긴 하지만 선교지로 가라면 가야죠. 저도 여러분이 또 파송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그죠? 우리는 주님이 여기에 머물러서 보내어주라니까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은 가라고 하니까 간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고 누가 도움받고 선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동력인 것이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 간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했을 때 그 결과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교제한 두 사도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다시 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또 나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순종하며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간다면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이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믿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우리 속에 자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일을 하죠. 매우 자연스러운 연결이고 열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이고 또 성도의 교제 그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죠. 분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역이 확장되고 열매를 맺어감인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다시 또 다른 성도의 교제로 그러니까 우리 지난 토요일날 그런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목자 목녀님이 VIP로 전도한 그 사람이 목자 목녀가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며, 그리고 그 목자 목녀가 또 VIP를 전도해서 이제 그분들도 목자 목녀로 곧 분가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목자 목녀라는 뭔가 목표를 이루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의 교제로 확장되어 가죠.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보면 교회가 크면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보던 사람들끼리만 교제합니다. 그 교회 새 가족이 와도 다른 사람이 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한때 제가 청년 시절에 막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활동 열심히 하고 이런 시절인데, 선교단체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근데 교회에 온 새 가족에 관심이 없는 걸 보고 제가 한 번은 버럭한 적이 있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왜, 야 거기서는 전도하고 여기 오면 사람은 그 영혼 다르고 여기 영혼 다르냐?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 왜 맨날 너희끼리만 그래 밥을 먹고 너희끼리만 국수 먹고 왜 그러냐? 그렇게 배웠냐? 코딱으로 배웠냐? 하여튼 제가 좀 뭐라 한 적이 있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또 다른 성도의 교제로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그게 꼭 인위적으로 막 몇 개월마다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영혼 구원하고 이제 함께 또 다른 영혼을 섬겨가는 거죠. 성도의 교제로, 성교로, 섬김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성도의 교제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과 성경의 사귐, 성령의 사귐,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너무 중요한 한 축인 성도의 사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진실한 사귐이 없고 비상적입니다. 더욱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사귐을 잘 갖지 못합니다. 여차하면 더 좋은 데 없나, 그냥 더 편한 데 없나, 이런 생각들을 점점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픔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점점 성도의 교제를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한 거 제가 들었는데요. 예컨대 여러분, 지금 굉장히 활발한 이단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안상홍 그쪽입니다. 신천지 여전히 활발하고요. 예컨대 우리가 신천지 같은 경우도 성경부를 잘해서 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교제입니다, 교제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자고 친한 우리 동기 자매가 있었는데, 그 JMS 정명숙이라는 그 길을 갔습니다. 왜 갔냐? 갔더니 라면 끓여주더랍니다. 영어 가르쳐주고 라면 끓여주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이단인 줄 알고 제가 어쩌든지 막 끄잡아냈죠. 저뿐만 아니라 그때 목사님도 그렇고 끄잡아냈죠. 나중에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라면 나한테 사달라 그러지. 만나 크고 라면 얻어먹고 그거 갔냐. 그랬더니 니 언제 나한테 라면 사준 적 있나. 물론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라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뭔가 따뜻함이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사귐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 우리 생명의 삶 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진실한 사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아예 관계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도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우리 아까 믿음도 뭐라고 제가 정의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열매도 결과적으로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주님 은혜 받아서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섬김이 뭘까요? 결국은 관계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관계가 나쁘면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아예 관계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은 현대인들의 그런 니드를,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로 점점 이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의 교회가 아니라 현실대로의 교회가 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신약교회, 어떻게 하든지 성경대로의 교회입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야겠다고
가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우선은 내가 원해서이기 전에 주님이 원해서 계명을 따랐습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구주를 기뻐하고 그 구주의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없나? 그런 교회를 찾는 신자만 되지 말고 또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지적만 하지도 말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교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동경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는 겁니다. 애쓰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거죠. 그게 교회죠. 주님의 일은 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를 남긴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사도들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세워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이요, 그런 삶이요, 그런 공동체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과 성령과 성도의 교제 속에서 더 풍성한 열매,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